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위로를 받는 참된 복, 위로를 받는 참된 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로를 받는 복, 위로를 받는 참된 복. 이 제목을 잡아놓고는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위로받을 일이 없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나 인생을 살면서 애통할 일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그 생기는 법인데 그때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이 위로가 세상으로부터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란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관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애통하는 그 사람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돌보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힘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든든한 일인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위로를 받는 참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이 위로를 받게 되는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는 결국 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애통할 일이 없는데 그냥 뭐 너무 좋아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란 아무 의미 없는 관심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가슴이 찢어지게 막 애통하는 정말 뭐 너무너무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에게 위로라는 것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애통하게 될까요?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비극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애통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비극,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또는 뭐 국가적인 비극, 국가적인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곤 합니다. 상대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그 삶의 터전을 잃고 그 애통해하는 모습을 막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다치고 상처 입고 한 그런 모습으로 그 있는 모습 보면 그 애통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 참 마음이 슬픕니다. 100만 유튜버를 꿈꿨던 소년의 사망 소식도 있었고 애인이 납치당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런 젊은이의 애통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 지구촌 다른 곳에서 그렇게 지금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볼 때마다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이 한반도 역사에 이렇게 70년 이상 전쟁 없이 이런 풍요를 누리는 때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확실한 것은 한여름에도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고 한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수도꼭지만 틀면 찬물,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는 그런 시대를 그런 시대, 그런 나라,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안 받아도 좋사오니 이 태평성대가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사실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겠다고 그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위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인 비극이나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 내 삶에 그런 비극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차라리 애통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렇게 차단된 그런 인생을 더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개인적인 비극과 어려움은 너무나도 그 애통한 것입니다. 특히 뭐 국가적인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거는 얼마나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진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과 그런 애통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런 일을 닥치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애통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비극, 어려움, 국가적인 고통 앞에서 슬퍼하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애통은 하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슬픔에 슬퍼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지진을 당하여 전쟁을 당하여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끔찍한 어려움을 만나서 망연자실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모르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없으면 어떤 소망이 그들에게 남아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설령 개인적인 비극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소망이 있는 부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애통이 그러면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여 개인적인 어려움과 비극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와 무가치성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이런 차원의 애통을 더 원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차원의 애통, 자신의 죄와 자기의 그 무가치성을 깨달아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애통해하는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회개의 기도를 했던 세리의 경우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니라. 여러분, 이 세리는 얼마나 처절하게,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회개하였는지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애절하게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복, 아까 그 말씀 조금 이렇게 언급했습니다만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여러분, 그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회개할 것 없을 정도로 정말 교만에 빠질 만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세리의 이야기와 함께 나왔던 바리새인처럼 오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나는 그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그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과연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어제도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애통해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래도 나의 옛된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정말 작은 죄, 정말 그 눈꽃만큼 작은 죄까지라도 그 죄를 민감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 여러분 이것이 애통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별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애통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물론 우리가 애통해하지 않지는 않죠. 우리 다 죄인인 걸 알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좀 회개를 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미지근한 회개, 그냥 좀 형식적인 회개, 그냥 타성에 젖은 회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그렇게 별로 받을 것이 별로 없는, 그냥 하나님의 위로도 그냥 찌끔찌끔 받는, 그냥 미지근하게 받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나의 삶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그렇게 또 좀 따로따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팔복의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타입이 더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애절하게 애통해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앞에 두고서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개와 비교할 때 내가 그래도 괜찮지,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도토리끼리 키 재봤자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로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악 앞에서, 나의 정말 작은 죄악 앞에서도 민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런 작은 죄까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 알고 보니 진짜 나쁜 놈이구나, 너 벌을 내가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신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같은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 넘어졌던 그런 비겁하고 치사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까지라도 그거 보시고 실망하시면서,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냐,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런 그 치사함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격려해 주시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개야, 너가 그렇게 회개하는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 용서야말로 최고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악의 저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애로운 눈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와 무가치성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정말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진심으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 마음, 그 애통함.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높은 차원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애통해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아픔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그들이 저주 아래 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어떻게 그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인간의 이 육신을 친히 입으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 성탄절 때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처럼 정말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이시면서 그렇게 계셨던,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해하며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야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남의 불행에 관하여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닌데 내가 속한 가정의 슬픔도 아닌데 내가 뭘 신경 쓰나, 나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여러분,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70년 전에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크라이나의 또 러시아의 그런 어리석은 그런 지도자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은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 정말 애통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믿지 않는 동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친구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정말 애통해야 하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취직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자녀가 출세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애통한 마음, 정말 믿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애통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애통함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저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죄인을 볼 때, 지옥 가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애통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하는 분들, 전도자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애통하여 참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강력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위로를 받는 참된 복.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통해 할 때, 우리가 정말 애통해 할 때 가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그 애통함이 나의 불행과 나의 비극으로 인한, 또는 국가의 불행과 국가의 비극으로 인한
그런 애통이 아니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그런 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애통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애통이 나의 죄악에 대한 애통함, 정말 나의 죄악에 대한 애통함은 매일매일 정말 그 점점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주님의 그 밝은 빛 앞에,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어제 깨닫지 못했던 죄를 오늘 깨닫고, 여러분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뭐 또 애통해하고, 반복해서 또 짓고 애통해하고, 또 죄 저지르고 애통해하는 그런 애통함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과거에는 내가 죄인지도 몰랐던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가 다 깨달아지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로 인한 그 애통함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애통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서 풍성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와 복을 부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함은 그렇게 확장되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 나의 고통으로 알고 그렇게 애통해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는 그냥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뭐 감정적으로 뭐 평안한 마음 이 정도가 아니죠. 물론 주께서는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죄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2000년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작은 죄까지라도 다 용서하시는 그 은혜 속에 정말 감격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그 애통해하는 그 죄악을 모두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가 계속하여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풍성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군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앞에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어서도 당연히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런 모든 것을 유업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 속에서 애통해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런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더욱 풍성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를 받는 참된 복이라는 이 제목처럼 애통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